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헤롯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지요. 오늘 본문 좀 전에 교독했지만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 없이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꼭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이런저런 일을 하고 결국은 이제 희생됐죠?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으니까 과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미리 준비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성경 곳곳이 그렇지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소위 여호와 이레 사건이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도 아브라함이 붙인 말이지만 준비하시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높은 산을 깎아버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이 평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터를 닦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터를 닦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오심에는 이것을 준비한 몇 사람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이지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전에 시몬과 안나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준비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셔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를 준비하셨어요. 비록 다수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승천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시고 예수님도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도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시즌을 맞으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3년에요. 한국인 종교 현황이라는 자료가 보도가 되었어요. 종교 현황이니까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자료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뭐 다른 여러 뭐 자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10년 전과 10년 후를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10년 전인 2012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22.1%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3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16.5%로 줄었어요. 5.5%가 줄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가 5.5%가 줄었다고요. 이거 엄청난 인원입니다. 5.5%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가운데 그 10년 동안에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잖아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인원이 절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절반이. 그래서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 젊은 층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안 나가. 그 프로테이지가요. 2012년에 10.5%였어요. 가나안 성도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무려 26.6%로 증가했어요. 2배 반이 많아진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전에 2012년도의 숫자보다 2배 반이 많아졌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위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 진작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젊은 층이 사라지고 교회 인원이 빠지고 건물만 남는. 그래서 이 통계 조사에 의거해서 기독교의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는 12%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2년에 22.1%였는데 10년이 지난 2023년에 16.5%로 줄었어요. 6%로. 그런데 다시 거기서 줄어들어서 12%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히 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998년도 무렵에 IMF가 일어났는데 IMF로 인해서 거품 기업들이 다 도산했어요. 다 무너졌어.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어떻게 보면 영적 IMF예요. 진정한 알곡만 남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신자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큰 부흥을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은 알곡들이 남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교회나 한국교회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 교회가 갖고 있는 신성성을 지키면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회 전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유치원, 보육원, 양로원 돌보는 일을 한국교회가 했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은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베이비박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혼모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생명이 소중하니까 교회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버려주세요. 그 베이비박스에 버린 그 아이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국교회가 했어요. 앞장서서.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뿐입니까? 불우이웃을 돕고 밥퍼 목사님도 계시지만 밥 퍼주는 일도 했어요. 모이탁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의 도시락 나누는 것도 하고, 연말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쌀이나 연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김장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했어요.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많이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데 왜 오늘의 시대의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안티 세력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것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이제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당장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는 달라 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신성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기관입니다. 거룩해야 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와도 뭔가 신에 대한 경외심을 느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런 거룩성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라는 일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인본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강단에서 인본주의를 참 많이 강조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게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나한테 서운하게 했네 안 했네 부터 시작해서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신자 가운데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서 혼을 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왜? 바른 말을 하면 도망갈까 봐. 교회 떠난다고 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는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 뭐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문턱 넘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문턱을 낮추려고 뭐 교회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기를 바래요. 회사원들은 회식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분위기 맞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아하죠. 속으로는 비판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다를 바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것도 없더라. 나가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성도이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룩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음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강단에서는 진정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여러분들 설교가 얼마나 홍수처럼 넘쳐나는지 아세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강단이 있고요. SNS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다 보니까 말씀이 식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냥 뭐 교회 못 가도 뭐 설교 들었다, 예배 드렸다,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정말 그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개 목사님 참 감명 깊어, 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어.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를. 마찬가지로 설교도 서핑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거나 말씀에 쪼개지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성을 갖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구분해서 그 영적 상태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완고한 심령도 쪼갤 수가 있어요.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회개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 그래요. 지난날 옛날에는 참 이 교회도 흔하지 않았고 뭐 부흥회도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진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문제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에 순종한 삶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극단적인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네가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 대상 그 브랜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보도자료를 유심히 봤어요. 바로 이제 박조준 목사님을 인터뷰했더라고요. 박조준 목사님 지금 90세 되신 분이에요. 이 박조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박조준 목사님은 신군부 시절 서울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셨어요. 근데 신군부 시절에 담임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소위 박조준 목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영락교회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인 박조준 목사에게 와서 조찬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조준 목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난 안 간다. 그 이후에도 어떤 행사에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역시 거부합니다. 이유는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이 쿠데타의 수괴 전두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앙심을 품은 신군부 세력이요, 신병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공항에 갔던 이 박조준 목사님을 체포합니다. 이 당시 이 목사님 얘기가요, 삼청교육대 갈 뻔했대요. 이때 삼청교육대 아시죠? 죄목이 뭐냐? 외화 밀반출. 외화 밀반출이라는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그 각 MBC, KBS 뉴스에 다 보도를 해버렸어. 여러분들, 영락교회는 월남한 그 청렴하기로 소문난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교회인데 영락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외화 밀반출을 했다는 얘기냐?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영락교회만이 아니라 전 우리 기독교에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는 수직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장말로 말하면은요, 교회 개척을 해도 천막 같은 데다가 사각괴짝, 옛날엔 사각괴짝이었잖아요. 괴짝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던 때였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박조준 목사가, 영락교회 목사가 외화 밀반출을 하려 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신앙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1992년 시한부 종말론, 1997년 8년에 IMF에 걸리면서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는 시련을 맞게 되죠. 참 그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박조준 목사님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갈보리교회를 개척하시게 됐어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일하시게 됐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을 인터뷰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바로 이 12월 달에. 근데 이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번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90세 되신 박조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합니다. 영적 파수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사회가 불의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우리 교계가 일어나가지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이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박 목사님이 보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군요.
지금의 우리나라는 마치 요나가 탄 배와 같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풍랑이 일어났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배를 뒤흔드십니다. 침몰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요나가 자기 때문인 줄을 깨닫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사태는 한국교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여러분 90세 되신 노 목사님의 질타예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 그 일을 했고요. 오늘 시대에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스스로 성결케 하자. 여러분들, 이것은 아까 소개한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거룩성.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택하신 사람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셔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성결케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성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한 거 아닙니까? 성결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뭐예요?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었잖아요. 그 줄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인척 관계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굳이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형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데다가 본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세례는 여러분들 매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돼요. 자,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자. 아까 소개한 복음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큰 손님이 오면은 집안 대청소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체가 높은 어른이 온다 그러면은요, 하인들만 청소하는 게 아니야. 집주인도 청소해요. 워낙 지체가 높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담임 목회하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게 됐어요. 네, 어느 가정을 갔거든요. 신방을 하느라고. 신방하면서 보니까 그 집이 반짝반짝해. 먼지 한 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 예배 끝내고 나서 집사님, 참 집안이 깨끗하네요. 열심히 청소하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했대. 그리고 뭐 주의종과 신방대원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반대 상황도 있었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배를 눌러도 답변이 없어. 한참 만에 나오더라고. 나왔는데 그제서야 머리를 감고 있는 거야. 집안은 좀 난장판이야. 그래가지고 신방을 왔으니까 신방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대충 이렇게 밀어놓고 지금 기다렸다가 머리는 또 말려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대접을 하는 것도 아주 그냥 건성건성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마지못해 신방을 받는 것 같은. 제가 그때 속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이분은 도대체 왜 신방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요, 예수님 근처에 태어나실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적조사 때문에 많은 인파가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다고요. 거기 귀인들도 있었고 여관집 주인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말먹이통에서, 말구유에서, 그 냄새나는 데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머나먼 페르시아에, 지금의 이란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 머나먼 나라의 동방박사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뜬 것을 보고,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2-3달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장을 꾸리고 보배합을 준비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낙탄을 끌고 사막길을 횡단해서, 그래서 그 먼 유대 베들레헴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한 보배합을 드린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아까 얘기한 실천성의 회복이에요. 실천성의 회복.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늘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덧붙이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불과 칼과 나무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칼로 찍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도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되죠. 모리아 땅. 그 산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 뜻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린 조연이에요. 조연. 조연은 자기가 튀면 안 돼. 조연이 주연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주연이 빛나야지.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조연들입니다. 우린 조연으로서 자기 시대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세례요한처럼 웅덩이는 메꾸고 교량은 건설하고 그리고 높은 산은 깎고 우리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세요. 주님과 늘 보조를 같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심령에 성탄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복음성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나아가 주님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실천성을 회복하심으로 진정한 교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34장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